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예배로 모인 교회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내세요. 주고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주님께로 나와야만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다른 곳에도 안식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 부르시면 옆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안식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스스로는 지키거나 찾을 수 없는 안식이니 그것은 곧 죄로 인하여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비참한 상태로부터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본성상 부패해서 죄를 짓는 일을 끊임없이 해가기 때문에 우리 안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지극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전하고 두렵고 흔들 때가 있죠. 그것의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렇고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해와 미움과 질투, 시기, 분리, 수군거림으로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는 가운데 그럼으로 인해서 닥쳐지는 어려움들 또 비참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이 모든 일이 각각의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것이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 탓이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겪는 일이건 우리 인생이 슬프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이제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쉼을 얻을 만한 비결을 아는 것이요. 내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내게로 오시오. 그럼 내가 안식을 주겠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면 안에서 샘솟듯 이어져오는 이 부패성을 스스로 어찌 감당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모든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안식을 누릴 때 우리에게 지워지는 짐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9절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짐에 눌린 사람입니다.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죠.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법에 내두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종의 자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교훈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주님 주신 멍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와 교양과 상식으로 내가 거룩함을 빚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큰 은혜를 누린 자의 소망 가운데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모든 죄악과 슬픔 가운데서 새로운 자가 되었사오니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 그 소망을 주신 성령께서 그 소망대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니 나 홀로 감당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안식을 주시기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그 안식을 주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밖에 우리가 영혼과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의 참 쉼을 어디서 얻겠나. 장로님 기도 중에 한 아이의 슬픔과 고통과 그 얘기를 하셨죠. 그 모든 세상 일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 속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구하여 살 텐데 그것을 어디서 찾겠나. 예수 안에서 죄의 짐을 벗고 세상의 근심과 육정의 환난을 감당할 만한 힘과 또 소망을 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 나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안식을 범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요. 안식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향하여 당신이 안식일을 범했어. 당신이 하나님 안식과 거리가 먼 사람이요.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으니 이 이치가 어떤 건지 따져보고 분별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가운데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을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엄격히 살아가는 아주 경건에 대한 나름의 노력을 치밀히 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것저것 듣는데 예수님이 영 못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마침 보니까 역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쓱 가다가 이삭을 탁 따서 그를 비벼서 후루룩 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텐데 어찌 저자가 저러는 것인가. 문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우리가 4계명을 10계명 가운데 읽은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체의 노동을 금해야 하는 것인데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서 먹다니 그 노동 아닌가. 그 노동하는 일을 보고도 안식을 범한 줄 모르며 그걸 내버려 두고 묵인하였던 저 예수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요 안식을 아는 자인가. 저자의 경건의 불법과 부정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고민을 한 사람이요 실학적 토론을 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애를 안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왜냐하면 짐을 안고 가는 거나 애를 안고 가는 거나 다 똑같이 일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애를 걷게 하면 한 발 한 발 걷게 하면 그건 일이 아니되 애를 안고 가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 일을 못하는 일이었죠. 이들은 얼마큼 걸으면 노동이요, 얼마큼 걸으면 노동이 아닐까, 그 거리를 따지면서 토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걸 먹다가 안식이 됐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냐, 먹던 걸 계속 먹어도 되느냐, 이것도 심각한 고민이 될 만큼 노동의 문제,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된 심각한 적용점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 정통 유대교인들은 일체의 노동을 하지 않는 철저한 안식일에 대한 나름의 규칙을 갖고 엄격히 삽니다. 전화 안 합니다. TV, 라디오 일체 삼가합니다.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음식을 요리해 먹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 찬 것을 먹어야 되죠. 목욕도 안 합니다. 청소도 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전기 스위치도 못 끕니다.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루어진 가운데 불을 꺼야 될 때가 되는데 미처 못 끄게 되어지면 자기는 노동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도 꺼주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안식을 거룩해 지는 것을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을까에 대한 노동의 일로 그들은 거룩성을 이해했던 겁니다. 실제로 현대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혹시 자기들도 그 전쟁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겹쳐 이루어지게 되면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끄니까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위기를 당할지 모르니까 이거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전쟁 때는 예배다 이렇게 말했다가 원칙이 모르진다 싶어서 취소하여 다시 말한 게 뭡니까? 미리 켜놨다가 계속 틀어놓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초점은 이들은 그렇게 무엇을 행하면 거룩하게 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는 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이 쉬는 일은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쉬랬으니까 씨를 뿌리는 파종도 노동이요 거두는 추수도 노동이라 일체의 생업에 관한 일을 그만둬야 한다. 이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뜻에 따라 주었는가, 하나님 왜 그런 계명을 주었는가에 대한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여 노동을 삼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삼가는 그 자체의 절대적 의미를 주어서 그것이 바로 그 거룩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게 큰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것은 우선 신명기 23장 25절 보게 되면 그 자체는 긍휼로 인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으면 괜찮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낫을 대지는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게 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과 계명 안에 그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긍휼의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들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 인애와 자비를 아는 사람으로 너희도 또한 내가 베푸는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살던 모든 삶의 규칙을 버리고 모든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규칙을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 속에는 용서가 있고 율법 속에는 사랑이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한 사람의 소유권을 보장하되 그러면 낫을 함부로 남의 밭에서 막 베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되 그러나 누군가 가서 손으로 따먹는 것은 먹게 하라. 어느 부자가 포도밭이 큰 게 있어요. 그 포도밭에 가서 아무나 바구니 갖고 와서 막 따면 못하게 했습니다. 그건 절도요. 죄인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가서 포도를 따먹으면서 배부르게 먹는 것은 내버려 두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모든 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가서 이삭을 배고플 때 따먹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쉼을 얻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밀밭이 있으니까 하나 따먹을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좋은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그 모든 소망과 감사가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안식을 위해 베푸신 이 계명을 따라 은혜를 입는 자가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안식을 범하는 거겠습니까? 오히려 안식의 의미를 더욱더 드러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느 거겠어요?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 편이냐 바리새인 편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겠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을 이어주신 것이라. 그 안식을 통해서 쉬게 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함을 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악한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다 토설하고 용서와 자비 가운데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젖어 과연 계명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을 위한 것이로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이 안식의 계명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 걸 회개하고 그걸 지켜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 앞에 감사 찬미를 드린 것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의 계명으로 가난한 자에게 밀밭에 이삭을 따서 먹게 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주심의 의미가 가장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아니한 겁니다. 노동을 한다 안 한다라는 그 자체로 어디까지가 노동이 아니냐로 그 자체로 그 자체의 절대 의미를 부여하여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으니 그 안식을 주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자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라 이렇게 비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려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예를 드시죠. 첫째 하나는 다윗의 예를 드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생명 얻으려고 막 달려갈 때 그와 함께한 몇몇 사람이 막 도망쳤는데 뭐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허덕거리며 결국 굶주린 상태 속에서 제사장을 찾아 나온 것이죠. 먹을 것 좀 주시오.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진설병에서 물려난 떡을 그들에게 먹여줍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2덩이의 떡덩어리입니다. 12덩이는 왜 12일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12지파가 성소에 상징하는 그 떡을 놔두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며 섬기는 자들임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상징적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물려난 뒤에는 하루마다 그걸 바꾸는데, 매일 그 떡을 새롭게 바꾸는데, 물러나온 떡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자꾸 먹어버리게 되면 그 의미가 손상되어지니까 제사장만 먹도록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 구별의 의미를 두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은 곧 영적인 헌신이요 거룩한 헌신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여 거룩해진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없이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거룩은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사랑을 위하여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떡이지만 나눌 수가 있도록 되어져서 제사장이 다윗을 먹일 때에, 그와 함께 먹일 때에 그 누구도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죄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의 계명을 어긴 것이지만, 왜 제사장 먹게 되는데 저들에게 줬는 거 되어지지만 그 뜻이 아무나 임의로 먹게 한 것이 아니요, 줄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걸 베푼 것이니 그 또한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룩과 안식을 위한 계명의 뜻에 행한 것이므로 죄가 안 되지 않는가. 주님이 그것을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죠. 주님이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보라,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사장을 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뻘뻘 풀리면서 노동을 하거든요. 그것은 평소보다 2배나 더 합니다. 제사장들이 평소에도 제사를 드렸지만 안식일은 제사를 2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2배나 더 힘들게 노동하는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쉬지 않고 노동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없지 않은가. 왜 그런가?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안식일을 통하여 안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일을 수종드니 그 일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뜻과 의미를 따라 행하는 일은 안식일에 문제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세 번째 든 얘기입니다. 이건 아이도 웃을 만한 일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면 그 노동이라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노동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저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운 질문이 좀 들렸던 거예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안식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는 참된 쉼의 영육간의 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그들은 굴절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드린 것이죠. 구덩이가 있는데 양이 빠졌다 치자. 너희는 건지느냐 안 건지느냐? 바리새인들이 건지거든요. 서기관들도 건졌습니다. 양이 빠졌네. 이거 안 되지. 하고 그 양 구덩이가 깊으면 깊어도 아무리 힘을 써도 그냥 끙끙끙 대면서 반나절이 걸려도 그걸 마침내 양을 건져냅니다. 저들이 그러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위급한 일은 그래 해도 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걸 고치는 일이 안식일에 할 만한 일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저들 생각에는 병자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의 노동이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눈여겨본 것이에요. 만약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 당장 정죄를 하겠다는 기세였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양 같으면 경제적 손해가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거 고쳐야지, 이거 건져야지 건지면서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일은 오히려 악하다 말하며 못하게 말하니 저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들의 영적인 뒤틀림을 지적하신 것이죠.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뜻, 즉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 가운데 누려지는 행복과 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뜻, 그것을 이해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요 안식을 지켜가는 참된 뜻이었습니다. 근데 저들은 안식 주심에 대한 자비는 이해하지 못하고 계명을 주신 것 가운데 있는 용서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제사를 지느냐 안 지느냐는 형식적 의미, 안식일 노동을 했느냐 아니냐는 형식적 의미에만 매달렸으니 저들이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행하라 하신 것은 단지 제사 자체만을 드리는 형식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제사를 명하신 것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무엇을 배웁니까?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 때 그것이 긍휼에 따라 베푸신 율법의 의미를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를 드리나 강팍한 자, 제사를 드리나 완악한 자, 제사를 드리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모르는 자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자가 아니요 그런 자가 바로 신자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을 주님이 오히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주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모든 규례를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역,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 자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교훈을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배우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안식일에 참 주인이신 예수님 뜻과는 어긋나게 행하며 산다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책임과 요구가 있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그 예배자의 참된 경건에 합당한 회개요, 겸손이요, 자비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설령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주장이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계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참된 뜻에 합당한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기를 매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 읽기를 매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왜 읽는 겁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주신 교훈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은 사라지고 성경을 통해 성경 읽는 자기 의의가 높아지고 또 성경 읽지 않는 자에 대한 판단의 죄가 되어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 읽기가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많은 것이죠. 종교의 형식은 있으나 안식은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많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돌아보며 새로운 능력을 덧입어 살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대로 그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능력인데 우리의 간구의 바람인데 주의 위로를 구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겸비한 자의 것이 되어야 할 터인데 기도 생활에 대하여 그걸 통해 기도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자기 의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자를 대해서 또 판단하거나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다 기도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요란할 뿐 그 소리, 노란한 소리로 들어지는 기도 내용이 주께 연락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찬양의 봉사, 주일학교 교사 봉사, 주방의 봉사, 전도의 봉사. 또 여러 가지 동통에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봉사가 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마땅히 할 일이죠. 특별히 안식일에는 우리가 안식 받은 자로 더욱더 힘써 할 일인데 근데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피차 간에 갈림이 있고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그 모든 일은 행하고는 있으나 안식에 참된 뜻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소중하고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 없으면 내용을 못 담으니까. 그러나 행한 그 자체 속에 그 까닭과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비록 경건한 노력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힘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도 좋은 것과 아닌 것들 다 가려내면서 그를 따지며 행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 것으로 이미 의의가 되어버리고 행할 것을 행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의의가 되어지니까 그 안식일에 참된 자비와 그의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그 행하는 모든 종교적 경건이 껍데기요. 형식만 남아서 결국 나중에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자기 의의가 꽉 차게 되어지면 말해도 못 알아듣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이 바리새인들 귀에 선에 들렸을까요? 펄쩍 뛰게 되어집니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아니 그러면 안식일에 이래도 된단 말인가? 여보시오 그 말이 맞겠소? 아니지. 안식일에 노동을 그만 이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아니 저자가 그러면 밀바 이삭의 모든 사람이 다 이삭 따먹도 다 가버리게 되면 그 되는 일이겠어? 아니지. 그들 생각에 자기 판단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께서 안식을 명하신 율법은 긍휼과 자비와 너그러운 용서입니다.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것이며 내가 불쌍하고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았으니 연약한 자를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성도의 삶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믿음 안에 열매의 혈터인데 그 정신이 어느덧 사라지고 먼저 믿은 자로서의 굳은 마음만 완고하게 작용하면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만 그 모든 일에 돌이키라 하는 주의 교훈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니까 너무 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즐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같이 심령을 내놓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변화하며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인가를 더욱더 깨닫고 왜 예수께 나가야만 참된 안식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없이도 내가 살아온 자기의 의의 경건이 자기의 쉼을 주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맥락 속에 계속 이어져오는 내용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서 구하며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며 그 안식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심령 안에 겸손과 눈물과 자비와 인자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아성과 자기가 세운 판단과 자기가 그려놓은 선에 누구라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믿음 안에서 벗어난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과 자기 의식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판단과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 우리도 또한 계명과 계율로 엄히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풀으신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므로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의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 가운데 누려지는 참된 기쁨과 쉼을 아는 자가 더욱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되는 아름다운 복이요, 남에게 나눌 수 없는 평강의 위로요, 기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